말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마지막 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그 서신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골로새전서, 골로새후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이렇게 4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이 골로새에 쓴 편지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입장이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그의 삶이 언제 마쳐질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 골로새 편지를 이후에 이제 몇 년은 더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2차로 가져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마지막 그 작별의 내용을 쓰면서 그 마지막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서론도 그렇고 본론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그 증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편지를 지금 어느 교회에 쓰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눈바라고 하는,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런 걸 보면 이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12,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1장 7절에,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로에게서 배웠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2, 1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또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애썼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13절에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화양동이면 이 화양동이 광진구에 속했잖아요. 이 광진구에 있는 여러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이 에바브라가 섬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로새 교회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보낸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읽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읽고 여기서도 읽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서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그 사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는 정말
전도에도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선교에도 혼심을 다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교회들을 생각해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내는 그러한 참 위대한 사도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가 가지 못하는 이런 갇혀져 있는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오늘 무엇에 열심히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제 즉 자기가 보내는 이 편지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이 교회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도 읽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보내는 편지도 읽고 서로 또 오고 가는 그런 편지를 서로 읽게 하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말미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러니까 읽게 하고 읽으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노회를 우리가 이제 4월 둘째 주간에 이제 노회를 하는데, 노회를 앞두고 이제 임원회도 모이고 여러 다른 부서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저런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와중에 교회들마다 많이 못 모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다른 교회들도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우리 새벽교회 담임하는 목사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목사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얼마나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이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또는 이 골로새 교회 그 한 교회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읽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은 결국은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지체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이지만은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머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도 성령,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로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도 성령, 이 성경의 저자도 성령, 오늘 성도의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성령이 계시는 분들만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요인에 공통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그 성경의 저자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만 있었겠어요? 모세가 아담을 만났어요? 무슨 하와를 만났어요? 그렇죠?
노아를 알겠어요? 누구를 알겠어요? 엄청난 그런 어떤 시간대가 있지만 이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 다섯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사실을 모세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모세 이전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기록된 성경으로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모세가 물론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러한 시대적인 요인도 되어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준비한 학문적인 그렇죠? 그 학문적인 또 그러한 것들이 이 모세가 그것을 성경의 저자로 쓰실 만큼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갖춰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의 얘기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모세가 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성경의 저자가 된다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외에 신약의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이 성경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하시는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부 다 일관된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직업도 다르고 시대적인 연도에 사는 것도 다 다르고 학문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달라도 이것을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타락된 그런 본성과 인간의 죄성과 이런 어떤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을 배제시키시고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좋은 면만 나쁜 면도 얼마나 있어요 이들이.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아니에요. 그런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 아니면 그렇다고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김광 목사 김광 이제 불러줄 테니까 넣었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시고 그렇죠? 장점대로 살리시고 그러나 그런 죄성과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저자로서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인간의 죄나 이런 연약함들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의 표현과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뭐 배가 고프니까 먹고 짐승도 먹죠. 근데 이것은 뭐 육의 양식도 나름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육의 양식도 뭐 굳이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누군지 먹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훈련이 없으면 안 돼. 훈련이 없으면.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에서 오는 그 또 말씀을 읽게 하고 서로 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1년에 몇 독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더욱더 알게 돼. 근데 은퇴하면 읽지, 시간 지금 바쁘니까.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와요. 그 문제는 그런 날이. 한 끼 잘 먹기 위해서 일회를 굶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뷔페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뷔페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우니까, 돈 준 게 아까우니까 많이 먹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배탈이 나는 거죠. 정량대로 안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굶었다가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저절로 막 떠오르게 하고 이런 걸 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같죠. 로봇.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또 뭐냐?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역시도 하나님 말씀 읽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여기저기 이제 성경 읽기만 하다 보면은 이제 저처럼 훈련된 목사처럼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또는 또 더 깊게 하든지 또 넓게 하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공부하고 조직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런 분석하고 이렇게 할 시간들이 또 여유들이 없으시잖아요.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 확대된 말씀 읽기와 같아요. 확대된 말씀이. 이걸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와 성경 읽기와 성도들이 성경 보는 거 하고 무슨 큰 특권이 있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이 말씀 읽기로 확대된 말씀 읽기에 불과해요. 오늘 간 교회 평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주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석들이. 그 모든 주석들이 다 좀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쓴 주석들인데 그것도 하나에 그 잘 쓰신 정말 이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주석들도 그것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지 그것 자체가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그 말씀을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많이 읽고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듣는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때로는 창세기에서 모르던 걸 요한계시록에서 깨닫게 되고 자연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공적인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모임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의 주인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성경의 저자는 동일한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한 단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죄가 생각이 나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모든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이 성경은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서 개교회에 어떤 소속감이 없죠. 소속감이 없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자라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소속된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 통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주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읽게 하고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주석가들이 목사님들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의 말미에서 아키뽀에게 말하기를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적도 없는데 에바브라에게 들었든지 누구에게 들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이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은 상징적인 호칭이다. 어떤 상징의 호칭이냐? 본문 속에서 그 골로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을 부르는 상징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특정 인물이든 안 그러면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호칭이든 중요한 것은 직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분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분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도 참 우리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대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 소속이 안 되어지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를 교회를 설립하실 필요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천국 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냥 거저 생겨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안 보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 소속이 교회에 돼야 돼. 이 지역교회. 그렇죠? 그 지역교회 그러한 소속을 가지고 이 지역교회 소속이 된 사람들은, 지체들은 반드시 그 교회의 그 직분,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직분을 받은 자에게. 또 직분을 받지 않아도 직분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일이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뭔가, 그러면 여러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특별히 성도들이 또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멋있는 웅장한 그런 예배당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또 편의시설들 온갖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또 조직을 또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잘 일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닌가. 그거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기쁜 그던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다윗이 물론 범죄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 듣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7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텐트 성전에 계시는 거죠.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뭐요? 집에 살지 않고 어디요? 장막과 성전 안에서 뭐요? 다녔네.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자, 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렇게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는데 오늘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은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도 내가 직접 듣고 목사를 통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다방면의 각도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집,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가 모아는 성도님들의 이 성금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참 어렵게 이렇게 되어졌지만 오늘 이 건물이 소중하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직분이 더 소중해요. 직분. 오늘 성도에게 주신 그 직분. 그러니까 이 직분은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외적으로, 교회 밖으로 오늘 받은 사명, 이 직분은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빌딩은 여기 서 있지만 오늘 이 새벽교회 교인들은 빌딩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된 그러한 지체들로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새벽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친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8장 18, 29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삶 33년의 삶을 사신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그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제자를 생산하는, 제자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골로새 4장 아키포에게 그 직분을 삶과 잘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그 말씀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지었어요.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그거는 또 헤로드 왕에 비하면 제비가 안 돼요. 헤로드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 46년. 아이고, 성전 건물 하는데 46년짜리, 대한민국에도 46년 지은 건물이 한 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솔로몬이 헤로드 왕이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참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성전은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건물들 뭐에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수고한 이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즐기고 이런 거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성도로서 나그네와 같이 물론 삶의 이저런 어떤 그런 이런 필요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궁극적인 특별히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많이 방문해주고 나를 좀 위로해주라. 그런 말에 그런 의도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들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이런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은 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될 자기 몫의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고난을 두려워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은 거 끝까지 잘 붙잡고 견디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무슨 누가 알아주라고 자기가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무슨 좀 알아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 가지 사탄이 못하게 하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 괴롭히지만은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가 통과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이길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예요. 은혜 받은 메시지.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하박국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찾아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박국서 3장 3장 17절. 자, 목사의 자세나 성도의 자세나 교회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죄다 다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 예배를 이 시청한 우리 아버님은 여기 조금 불만을 가지셨어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아버지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는 이런 메시지들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너는 그런 말씀에 나는 할 수 있는 자에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여 없느니라,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그런 말씀을 실망이 싹 되더라고. 물론 자식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그 입장은 지금도 충분히 다 입장해요. 그런데 그 하신 말씀 이후에 지금까지 또 제가 오늘의 말씀을 주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정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냐? 저는 있다고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하여금 풍요케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과 같은 그런 각오와 자세, 그런 건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그래야 되고 나는 안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그가 순교하면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로마에 지금도 사도 바울의 목 잘린 그 기둥, 하도 순교자들의 목을 많이 끊어가지고 기둥이 다 달았어요. 기둥이 막 다 달아졌더라고요. 거기에 목을 이렇게 대가지고 목을 그렇게 잘라대고, 얼마나 잔인한 인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 정말 위대한 그 사도가 그 추운 겨울에, 그죠? 감옥에서 겉옷 하나 없어가지고, 외투 하나 없어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추우니까 외투 한 벌 가져다 주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외투 한 번, 겉옷 한 번 못 입어보고 죽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적어도 신앙의 자세, 교회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이런 자세를 적어도 견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정말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1.1핵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결국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18절에 하박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 이상으로,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보너스고 엑스트라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벽에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